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종종 큰 믿음을 지닌 작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야베스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를 주목하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 또는 불행인데 어머니는 고통 가운데 그를 출산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난산을 했거나 가족 환경이 비참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자신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과 환난을 벗어난 평안의 복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을 불평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야베스는 큰 비전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운명의 희생자처럼 느껴지는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무책임하게 삶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그것을 능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고 전반적인 그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4장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이제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바로 이제 절반의 7월 첫째 주. 지금도 코로나 감염이 1만 명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잠잠해지는 듯 했습니다만 아직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3년여간 참으로 국내적으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그 후증으로 인하여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개인마다 가정마다 서로 다른 느낌으로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고통은. 그러나 지금까지 생활을 해온 것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고통과 환난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축복의 그릇을 넓히리라. 즉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구멍처럼 좁아지고 마음을 넓히면 온 우주라도 포용할 만큼 넓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복받을 그릇이 크면 하나님께서 크게 주시고 복받을 그릇이 작으면 어쩔 수 없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축복의 그릇을 넓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생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간간히 솔리데오 장로 합창단이라는 곳에 초빙되어서 이제 거기에 테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시는 장로님들이 평균 그 나이가 7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은 한평생 주의 몸된 교회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시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실 날들을 이제 눈앞에 두고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비록 연로한 몸들이지만은 그 몸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역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절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충성이 넘칩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에서는 모든 그 생활에 항상 뒤에 처져 있는 그런 나이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젊은 사람들 누구 못지않게 비록 늙음악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데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를 좋아하시고 찬양하는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감사의 찬양, 은혜의 찬양, 축복의 찬양, 우리는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 생도의 아내가 간청하는 말을 듣고 빈병에 기름을 부어줄 때 그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워주고 빈병이 다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3절에 보면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라고 했어요. 많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한 그릇만큼만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시편 9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 야베스는 바라건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 야베스의 그 아주 야심에 찬, 여기서 말하는 야심은 개인적인 야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베스의 그 간절한 그리고 야심에 찼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그릇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아무리 마음 좋게 태어났을지라도 얼마든지 넓힐 수가 있어요. 복을 많이 받으려면 받을 그릇을 넓혀야 하지요. 크게 쓰임 받으려면 의식적으로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잘생긴 아들이나 불구자 아들이나 다 똑같이 사랑하는 것 같이 그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큰 그릇이 있고 큰 복을 받을 사람은 따로 크게 축복하시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그릇을 넓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을 넓히는 비결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철학에 있는 게 아니고 도덕 윤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 비결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비결의 첫 번째,
소원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에 먼저 우리 속에 뜨거운 소원을 주셔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욕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가능한 한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는데 입을 작게 벌리면 적게 채워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호랑이를 그리려고 마음 먹으면 하다못해 고양이라도 그려지지만 아예 새끼나 하나 그리고자 하면 쥐새끼가 그려지기 쉽다는 말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라고 했고 필립 브룩스 목사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한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다시 말하면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뜻입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라는 말인데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큰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탐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모두가 다 불의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배은 망덕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큰 소원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비전, 자신들의 어떠한 그 가치 추구를, 행복 추구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입을 열고 큰 소원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지경을 넓히고 입을 넓혀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소근소근 하는 기도 뭐 좋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이 흥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결국 망해버린 이유는 사울의 좁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사울은 작은 일에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악신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수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사위요 구국공신인 다윗이 무적의 적장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와 승리를 했을 때 그를 칭찬해주고 그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에게 그야말로 온 백성과 더불어 그를 축복을 해줘야 될 왕이 그만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을 듣고 시기 질투가 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축복의 그릇을 넓히려면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하고 버려야 해요.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죠. 이 못된 마음을 이기지 못하면 큰 그릇이 못 되고 큰 축복을 못 받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라고 했어요. 질투심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믿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코 그 감정에 지배를 당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지배를 당하는 마귀의 속셈에 그 속성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회주의자들이죠. 사회주의자들이죠. 물질주의자들이죠. 탐심주의자들이죠. 권세주의자들이죠.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고 자신의 탐심을 위해서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어요. 자기들 보기에 별것도 아닌 한 목수의 아들이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를 독차지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농기구로 쳐 죽인 것도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음, 질투심이 옛 뱀처럼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마이어 목사는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발꿈치로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올바른 감정을 가지고 올바른 태도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교회에서 환영식을 해드리고 저녁 예배 때는 양해를 얻은 다음 몰간 목사 교회에 참석해서 그의 설교를 듣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몰간 목사를 굉장히 무시를 했는데 자기네 교회보다도 몰간 목사 교회가 더 부흥이 많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자신이 바로 그 몰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찾아가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 회개해서 자신의 교회에 와서 돌이켜 기도하고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영감이 넘쳐 흘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도록 하면서 남이 나보다도 잘 된다고 느낄 때 마음이 좁아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세례 요한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쏠릴 때 불안해하지 않고 저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겠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인기가 떨어지고 경쟁 상대되는 사람이 흥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기뻐하고 축하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부터 기성교회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받은 그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은 예수 중심이라고 그렇게 붙입니다. 예수 중심 교회라고 붙입니다. 그런데 말은 예수 중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예수 중심 교회 이상 좋은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내면 그걸 인도하는 사람이 온갖 파렴치한 짓을 다 했기에 바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을 설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 예수 중심 교회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은 인천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단으로 정제가 되니까 예수 중심 교회로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교주지요. 이렇게 해서는 그거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것입니다. 탐심이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도로 부어주시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가득가득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한 옵, 두 옵 드리면 호불호 받고, 한 대, 두 대 드리면 뒷박으로 넘치도록 주시고, 트럭으로 드리면 트럭 단위로 부어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단위와 폭도 넓혀야 합니다. 여기는 수와 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탐심의 교회, 만몬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은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수와 양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서 축복의 그릇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넓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의 믿음을 넓히고, 내 신앙을 넓히고, 내 헌신을 넓히고, 내 감사를 넓히고, 내 찬양을 넓히라는 말이에요. 물질을 많이 내면은 많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독자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드렸더니 물질의 축복은 물론 그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크고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히고 단위를 높여야 하나님께서도 그 그릇대로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기도의 폭을 넓혀야 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풀거나 매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있다기보다 땅 위의 성도들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매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매주실 수가 없고, 풀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수가 없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에 그렇게 야고보는 가르쳤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 마틴 루터, 스펄전, 무디 다 기도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영력 있는 위대한 설교자 페이슨이라는 사람도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딱딱한 마루에는 흠이 파여 무릎자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는 끊임없는 사역 성공의 비결은 의심 없이 열렬하고 꾸준한 기도를 심는 데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소원의 폭을 넓혀가고 마음의 폭을 넓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폭을 넓히고 넓혀서 지경을 넓혀서 기도를 넓혀서 감사, 찬양, 헌신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그러한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넓히고 헌신을 넓히고 찬양을 넓히고 기도를 넓히고 전도를 넓히고 말씀 순종을 더 넓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보배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주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의 주님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서 우리 백합 선교교회 축복하시고 주의 종 건강과 모든 일에 순조롭게 해주시고 가족의 화목 건강 풍요로움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이 마음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풍성하고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받게 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숨쉬는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만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 성교교회 위에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 머리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이제 깊은샘 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섬기는 교회 위에 또한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 최승호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임승원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윤상철 목사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근웅의 장로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솔리데오 모든 장로님들 그들 가족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다니엘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이병의 집사와 그의 가족들 섬기는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